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경건이란 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속량하신 겁니다.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겁니다.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고,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어떤 예배입니까? 제일 먼저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혀에 재갈 물립니다. 소와 말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재갈로 내 입에, 그죠? 통제합니다. 내 입의 말들을 통제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경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한 것, 땀 흘린 것 가지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고요. 마지막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도키마조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달아봅니다. 어떻게 달아봅니까? 저울에 달겠죠. 달아서 은전 같은 경우는 2.65에서 67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달면 조금 내려가겠죠. 2.66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달아보고 이게 진짜 은전이구나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도키마조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중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아 살았으면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17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반드시 지켜야 될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이렇게 훈육하라고 명령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어가 1장 18절에서도 디모데 전서를 써보내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훈으로 명하노니 1장 18절 군사용어입니다.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을까? 부와 재물이 주는 여러 위험성과 그들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굳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로서의 권위, 동시에 사람을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 정도에 따라 보지 않고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바울의 사도다운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6절에서 10절까지 달라가고 우리가 상호 보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은 뭡니까? 부하려고 해서 시험에 들고 잘못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가? 이미 부자된 자들에게 빠지기 쉬운 교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소극적인 명령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눕니다. 적극적인 명령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시행 규칙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해서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린다고 하면 뭡니까? 즐긴다는 표현입니다. 즐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하신 이찬수 목사님은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뭐 제가 이제 아닌 말로 지나가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알래스카는 가보셨나요? 그럼 벌써 알래스카 가온 그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요. 뭐 뉴질랜드서부터 해서 유럽, 동부 안 다닌 데가 없이 다 다니셨어요. 그렇게 다 다니시면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여행을 즐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영역이 어딘지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창조한 세계에 좋은 거 내가 보는데 그거 뻔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 뭐 명분이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세계 내가 보러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고. 이 사람아 돈을 빌려서라도 그 여행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30년 전에 어떤 책을 봤냐면요. 그 영국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쓴 책인데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이란 책이에요. 근데 책을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30년, 40년을 목회하셨는데 틀에 박혀서 틀에 박혀서. 그냥 교회 집, 그 외에는 뭐 신방 가고 그거 외에는 교회 일 외에는 움직임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중에 목회를 끝나고서 성경을 묵상하고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거를 이거 내 후배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 함몰돼 있듯이 이렇게 사는 거는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겠다.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강연도 다니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책으로 써냈습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화를 받고 싶은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요. 국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전화하지 마시고요. 국외에 나가시거든 전화 한 번씩 하세요. 국내 목사님 제가 어디 와서 좀 너무 좋습니다. 사진도 한 장 찍은 거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면서 다만 잠자는 시간에만 전화하지 마세요. 예? 한참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전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 1시, 2시 그냥 시차를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그때 전화만 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화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너무 좋은 데 가셨다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 왜 갔냐고 그럼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약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 나는 틀에 밖에 살 겁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꾸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우리나라 땅도 요즘은 잘 해놨잖아요. 지자체들이 너무나 잘 해놔서요.
전에는 어디 관광지 유명한 데만 가봐야 이렇게 다닐만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야,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답다 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소극적으로는 일단 부자가 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높이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의 반대죠. 눈이 높다고 하는 것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26장인가요? 21장 4절에 눈에 높은 것과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높은 건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내려다보는 거.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뭡니까? 언더스탠드거든요. 아래에서 이해하는 쪽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듯이 보면 사람이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1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좀 낮아야 되겠죠. 마음을 낮춰라. 이 소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점점점 이제 이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다 생각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없는데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혜자인 아굴은 무슨 기도까지 드립니까?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게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 좀 높아진 모습이 됩니다. 마침내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에스겔 2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부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처럼 어떻게 그냥 높아진 거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모습.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명예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시편 62편 10절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을 잃어도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잠언 16장 19절에도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재물이 쌓일지라도 이러한 위험이 있다. 사람이 교만해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란 휴먼이라고 그러죠. 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흙이라는 게, 인간은 진토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쌓여도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은 얼마나 핍니까? 잠깐 핍니다. 풀의 꽃 금방 지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랑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낮아짐. 선한 일에 힘쓰면서 받은 축복 가지고 신령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 고정되지 않는다, 견고하지 않다, 안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확실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주식하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처음 보는 장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장이 있냐고 그럽니다. 바닥까지 쳤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L자라 바닥이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아침에 뭐예요? 가지고 있던 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많이 하고 있다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정보를 취득하셔야 돼요. 왜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한 자산이라고 했던 이게 하루아침에 상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힘듭니다.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 재물은, 그렇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소망 두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두지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은 트루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차들이, 전기차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기차 나왔는데 BMW 전기차를 보니까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사고 나면 참 흉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인데 그냥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 좋은 차를 타고 나왔는데 차 사고 났는데 차가 폐차할 정도고 자신은 큰 상처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견인차도 오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구출됐는데 보니까 차를 보면서 아이고 내 BMW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119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차가 아니라 선생님 좀 팔이 떨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 롤렉스 그랬더라고요. 왼쪽 팔에 시계를 찾는데 롤렉스를 찾는데, 롤렉스 어디 갔냐 그거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인데 이 시대를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재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걱정하고 있어요? 예, 차 걱정하고 손목시계, BMW,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시계가 비싼 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롤렉스는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시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적극적인 명령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이게 다 누가 줬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뭐든지 어떤 문장이든지 동사 명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형용사 부사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플루토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치에 해당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어근의 단어들이 쭉 쓰입니다. 부한자는 형용사 플루시오스라는 단어고요. 재물은 플루토스, 후이라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고요. 많이 하다는 플루테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문법에서 중요한 건 동사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 부사,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부사인 후이, 여기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묘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소망을 두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누림은 어떻게 갈까요?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죠? 뭐로 갑니까? 방종으로 갑니다. 낭비로 가고요. 허무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면 뭐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최선이 뭡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는 쪽으로 합니다.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삶으로 나가요. 그죠? 나에게 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내 돈이고 내 수고로 땀 흘려 노력한 건데
그걸 가지고 누굴 도와줍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저 생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더란 겁니다. 참 경건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나의 일로 하면서 그 일과 그 결과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식어가 여기 먹다 자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아무개가 잠들다 이렇게 써 있으며 최고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언어. 그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했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겼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부자들이 신뢰할 것은 뭘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는 것을 원하실까요? 보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네, 대답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데서 내 울타리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쪽 저쪽 다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기 원하실까요?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전화 그럼 어디서 거는 거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외국에서 전화 한번 하세요. 외국에서 좋은 거 이렇게 찍으시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가족이 왔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하나님 좋은 시간 주셨는데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여러분이 볼 의무가 있어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누려야 될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사해 주시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럼 누려야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전에 이제 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사우디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저희 교회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신방을 갔어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네 분이 이제 둘 다 연대 출신이세요. 연대 출신인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아주 한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여기저기 여행 갈 기회가 많아서 오라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때 오라고 했을 때 쫓아갔으면 그냥 말 그대로 보고 싶었던 거 현장에 가서 다 봤을 텐데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잘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후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 자꾸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누려야 됩니까? 재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살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 재물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그저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누리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린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죄악의 낙을 묘사할 때 제외하고는 본문에 유일하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플라우신이라는 단어에 즐기다 만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만끽하고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을 경계한다고 해서 금욕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셨나요?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신정주 집사님이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뭐 사업도 하시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걸 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예배 들어와서 딱 들어왔다가 끝나면 여기 땅 해가지고 집에 가는 것처럼 바로 그냥 뭐 총알처럼 그냥 집으로 가 계시니까요. 전혀 대화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 섬기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참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늘 기억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 1,000마리 기부원 제단에다 소 1,000마리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내게 뭐 해줬으면 좋겠더냐,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이거를 구하는도다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만큼 금을 그저 흔하게 만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한다고요? 40몇만 원 하더라고요. 50만 원 돈 합니다. 금 한 돈에. 저희 옛날에는 뭐 5만 원, 7만 원 이 정도 했었을 텐데 지금은 40, 몇 배가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느 정도예요? 금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금부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걸 누린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죠? 말 그대로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며 누리며 하나님 그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적극적으로 재물의 청지기가 갖춰야 될 태도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죠? 부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리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재물 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재물 자체를 탐닉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차원의 명령을 하는 데는 부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해야 돼. 이게 뭡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누리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포기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너희에게는 또 다른 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는 것, 플루테인이라는 말은요, 17절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본받는 태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도끼마저 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를 위해서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나눠주면서 동정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메타디돔이라는 이 동사는요, 인색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또 너그러운 자, 코이노니코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물질 외에도 정서적인 차원에서 일치나 공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되 단순한 물질의 나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실된 마음까지도 기꺼이 나누는 이 자체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왕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 이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것이 선한 청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킴벌리 허버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저 시를 이렇게 제가 대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냈나 하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주님을 주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늦었어요. 기차가 벌써 한참 떠나갔고요. 그때는 뭐예요? 결산했습니다. 야, 너 안 가봤어? 거기 그 좋은 데를 안 가본 거야? 내가 창조한 그 세계를 너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약한 자를 보면서 외면하며 살았다면, 야,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진짜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인색하지 말고 나누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을 때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보물 쌓은 그것이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거라 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바르게 사셔야 되겠죠.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소망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1867년 제정 러시아가 단돈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합니다. 현재 알래스카의 금전적인 가치는 수조 달러를 넘어가요. 유저는 지구 매장량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풍부한 지하자원, 그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팔기 전에 만일 제정 러시아가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팔았을까요? 절대로 안 팔았을 겁니다. 이걸 왜 팔아? 720만 달러? 이게 뭐 돈이야? 이 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그때 가서 알았다면 너무 늦은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재물 때문에 높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늘 17절 보면 어떻게 해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재물 가지고 누리긴 누리겠지만 또 누구에게도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돕기마저 하는 겁니다. 경건은 이거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지 하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이것,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이것이 19절에 뭐라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강하게 붙든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붙든다. 생명을 얻기에 진지하게 결사적이기도 한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영생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죠? 뒤로 물러선 모습이 아니라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돌아봄과 그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취하라는 단어 속에 그 모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지금 수해가 막 일어나고요, 도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구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도끼마주하면서 분별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 이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시면서 주님을 높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며 그들에게 손을 펴며 사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는 걸음이 되어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